반갑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초종을 이 다리에 세우셨습니다. 양 목사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제단에 오늘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 속에 말씀을 담아주신 것 같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잘 대언할 수 있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최명배 목사님 계실 때 한번 신학교 공부하면서 따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목사님하고 최명배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남편 목사님을 교제하던 중이었어요. 저도 신학교 공부 같이 하면서. 그럴 때인데 참 오래되었군요. 벌써 양 목사님께서 목회 40년이 되고 저는 한국에서부터 목회해서 49년입니다. 저는 목회가 49년을 했어요. 한국에서 10년을 하고 이렇게 미국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가난한 불신 가정에서 불러주시고 또 저뿐만 아니고 저 여동생 바로 밑에 두 동생도 다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세 형제 중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안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한국에 있으니까 빨리 받았고 저는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목회하다가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제가 왜 목사가 되었나. 좀 여자 목사라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여자 안수 줘야 된다. 여성 안수 제도에 대한 논문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썼어요. 우리 장로교 안에서, 통합적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샌프란시스코 데알로지컬 세미나리에 와서 대한예수교 장로교단의 여성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신학교 갈 수 있는 길도 없었잖아요. 부모들도 반대하고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지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신 가정에서 새벽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어린아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 집에 할머니하고 동생들하고 함께 자는 방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 음성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는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구나. 그런데 그 뒤에 분명하게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복음의 신발을 신기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각오는 여기 벅차 있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아무리 기도하는데 불신 가정의 부모님들은 제가 7남매 장녀예요. 그러니까 7남매 장녀에게 신학교 가라는 길을 허락하시지 않죠. 마지막에 아버님께서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그냥 작별을 했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참으로 신학교 가겠다고 이불 보따리 다 싸가지고 집을 나갈 때는 그동안에 돈 모아놓은 거 어떻게 구해가지고 5,000원, 그때 5,000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5,000원을 따라 나오면서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마음으로 자식은 아니다 하고 작별을 했지만은 허락을 하신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때의 믿음을 먼저 가져가지고 여보, 순금이는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부엌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미친년, 엄마 보고 미친년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아버지는 아직 안 믿었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갈 길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길을 다 인도하셨는데 신학교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4년간 공부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가지고 신학교 공부하는데 기숙사와 도서관과 강의실과 이렇게 달려다니네요. 마음이 기뻐서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는구나 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다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알바이트 하면서 하자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목표가 하나님 나 여기서 공부하고 서울 강나루 신학교 계속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부산 영남신학교에서 공부를 지방신학교에서 로컬 세미나리에서 1등을 공부를 하면 졸업할 때 1등을 공부하면은 장신대에 시험 안 치고 들어가는 그는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1등 해서 장신대 시험 안 치고도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가는데 그 기도대로 다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것이 잘 모르고 못 따라올까 염려되셨던지 항상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 말씀. 1984년도에는 미국을 간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교회 신방하고 교회를 들어오면서 너무 놀랐어. 제가 그 신방 마치는 기도 모임에도 가지도 않고 우리 사택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유학의 길을 열어주십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꽉 오는 거예요. 믿음이 가슴에 와가지고 믿습니다. 유학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고 또 신방하고 교회 목회하면서 늘 그러면 유학을 가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항상 새벽 기도하고 잠도 못 자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나이 많아서 영어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영어가 그렇게 들어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길이 열렸어요. 길이 열렸는데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뭐 서울 공항을 한번 가봤습니까? 어떻게 수속을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꼭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딱딱딱딱 붙여주셔요. 그래서 공항에 뭐 수속은 어떻게 하고 뭐 재정 보증은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절차까지 다 붙여주는데 나이가 많은 처녀라고 이 대사관에서 혼자 가면 안 온다고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비자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비자를 통과하는데 서류를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는데 왜 그때 농촌 총회부장 곽재기 목사님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계셨을 때인데 그 총회 곽 목사님께서 성적은 다 보시고 성적은 좋으니까 no problem. 그런데 처녀 34살 먹는 처녀가 안 온다는 거죠.
그래도 안 된다고 막 그 비자 서류를 마지막 도장을 안 찍어주려는데 종로 해관에서 저 지하철 타는 데까지 안 된다고 목사님이 그만 스탑하라는데 쫄쫄쫄쫄 하면서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하면서 따라가니까 목사님께서 놀래가지고 알았다고 두 손 다 드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대사관에서도 아주 비자가 다 나왔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가능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다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재정 보증 없으면 못 옵니다. 비자 안 나옵니다. 그런 때인데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목회했죠. 목회하는 가운데 밑에 동생 대학 신학교 보냈죠. 그 밑에 동생 신학교 보내가 전도사 했죠. 그다음 그 밑에 동생은 전북대학교 공부했죠. 그래서 그 동생도 공부하는 돈을 다 등록금을 댔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지도 않고 서울 상동 장로교에서 5년을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빈 털털이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금치 한 단 사가지고 동생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나눠 먹을 정도로 그렇게 아끼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아끼면서 사는 그 어느 날 나 하나님께서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테니까 나 오늘 담요 사왔어. 블랭켓 사왔어. 또 가서 일하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무슨 옷도 준비했어. 또 운동화도 준비해서 전도사가 청바지를 입지 않잖아요. 근데 가서 일해만서 돈 벌이겠다고 청바지도 준비하고 이런 걸 하니까 숭전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생이 언니 참 이상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미국으로 가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미국으로 가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 입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700만 원을 주세요. 저 입에서 그때 700만 원을 달라는 기도가 탁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700만 원이 필요하나 누가 물어요.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나 위해서 기도해줘요. 700만 원 이승금 전도사한테 하나님 700만 원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요. 이제 공항으로 떠나는 일주일 앞에 이제 출국 일주일 앞에 얼마나 제가 기다리고 필요한 돈을 기도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뭐 이렇게 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방법, 내 방법은 아닌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안에 700만 원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놀랬습니다. 길에 서 있는 사람을 시켜서도 달러를 그냥 500불을 그냥 주는 이런 현상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아가지고 유학을 왔으니 얼마나 기쁨으로 왔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왔겠습니까?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무슨 큰일을 당했냐면 34살에 와가지고 영어 조금 단어 외워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 알아듣지를 못하고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굿모닝 인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학교 갔는데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영어가 안 되니까 이게 팔피테이션, 심장이 두근두근 끄는 팔피테이션 병이 생긴 거예요. 밤에 자도 여기 쿵둥쿵둥, 낮에 눈을 떠도 쿵둥쿵둥.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러 왔는데 공부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 병이 들으면 어떡하느냐고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숙사 방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그날 밤 하나님께서 한경직 목사님 모습으로 딱 저 침대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한 목사님이 손으로 내 가슴에 딱 얹으셨어요. 스탑! 팔피테이션. 그때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런 기적적인 일을 계속 경험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저에게
또 고난의 시각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서 공부를 하니까 신학교 학생들이 저 이전도사 좀 이상할 정도로 웃고 다니네. 이렇게 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얼굴에 화기가 있고 웃음이 폈는데, 여기 샌프란시스코 대알로지카 세미나리에 와가지고 저에게 그냥 고난이 닥치기 시작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공부하던 저 1년 후배 목사님이 목회 박사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당시 여기에 세미나리에. 근데 와가지고 나를 보고 싶다고 샌디에고에 있는 신학교로 오셨어요. 예, 여기서 공부하지 말고 샌프란시스코 대학로 신학으로 옮기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 대학로지카 신학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이 후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고, I follow you 하고, 그냥 차를 몰고, 샌라파엘 산안셀모 신학교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줄이고. 왜냐하면은 오늘 약 2023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오늘 저 설교 말씀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왕. 다윗의 보좌를 이어서 오신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 땅에 유대 혈통을 이어가지고 왕으로 오시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rejected. 예수님의 오심을 receiving 아니고 reject 하신 거예요. welcome이 아니고 reject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본체의 자리를 떠나시고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empty himself. 자기를 비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랜섬이라 그래요. 희생양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각오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지만은 마음 깊이는 나는 순종입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한테 있은 거예요. 자기의 그 높은 왕의 자리를 왕이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는 이꼴 그 포지션에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그 자리를 비우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저는 그게 감동이 됐어요. 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핸델의 메시아 곡에서 할렐루야 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영광의 주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광의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됐나요?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아야 되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이 말입니다. 오실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너희 왕 이스라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예언이 된 말씀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 19절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스가랴 9장 9절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예언을 했냐면 약 530년경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759년경. 여러분들 외국에 한 BC 760년경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때 예언을 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스가랴의 예언은 뭐냐면 특별한 게 미가도 하나씩 예언하고 이사야도 많이 하고 시편에도 많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스가랴서는 뭘 강조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뭘 타요? 우리 다 아시는 대로 나귀 중에서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종려주일 되면 설교 들을 때 다 아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왜 그 이스라엘의 왕 약 오랫동안 아까 우리 찬송에 임마누엘 곧 오셔서 주님을 찬양했는데 그때만 해도 오랫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어떤 분이에요? 그 왕이 구세주예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만백성 맞으라. 온 세상이 반갑게 예수님을 웰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웰컴해요. 그래서 우리는 에브리 이어의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때에 기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그 이스라엘 제국 시대의 그 시대를 거쳐오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그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 불렀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아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따라. 도르는 약하고 도르는 더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도르는 더 이쁜 거지요. 그래서 부모들도 도르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도르와 같이 그러면서 뒤에는 greatly joy 기뻐하라 그랬어요. greatly 아주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주 기뻐하라. greatly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자, 오늘 저 설교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딸들이고, 자연, 시온의 딸들이고,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아, 너희들이 사는 지금 환경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고,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서 온 세상이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핵무기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미사일 로켓을 막 날리고 있는 이런 전쟁의 시기에 우리는 불안, 공포 그 가운데 살아간단 말입니다. 눈만 뜨면 전쟁이 어떻게 됐나 전쟁 소식이 살피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기나 하마스가 이기나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택한 백성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에 이런 세상의 공포와 위기에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바라고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 믿고 나가는 거고 영적 이스라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악마들과 싸울 때에 우리는 이겨야 한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지만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 하마스도 교만이고 이 이슬람 무장 종교 정파 말이에요. 테러리스트 집단들 이슬람 종교 집단 아닙니까? 종교 정권이에요. 무장 종파 정권이에요. 이 무장 종파 정권은 알라 신을 믿는지만 알라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틀려요. 그리고 이 마음의 종교 리더 이슬람 종교의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캠으로 거짓으로 카피한 거죠. 자기는 천사들한테 계시를 받았다지만은 그 사람은 전쟁을 많이 나갔고 전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리를 만들면 되겠나 하고 코란을 적은 거예요. 그 코란에 그게 다 들어있고 모든 교리도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승리한 그 홀리워라 그래요. 홀리워를 위해서는 우리는 자살, 테러 폭탄해도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게 키포인트는 뭡니까? 그 홀리워의 대상은 누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들은 홀리워라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그들을 교만 가운데 빠뜨려 놓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테러 집단에 우리 다 죽을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는 누가 해요? 마귀의 권세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강도질, 남의 나라 영토 빼앗고 그 다음에 빼앗고 사람을 킬링한다 그랬어요. 킬링,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다 사탄이 하고 결국은 사람을 죽입니다. 소리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왜 이 세상이 이상해? 이 세상이 이상해? 왜 머더링이 이렇게 생겨? 왜 머더링이 생겨? 그러니까 이 자살 폭탄 행위, 바이올런스가 너무 많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왜 이래?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한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난 모르겠어. 이 말, I lost the direction. 길에 다니면서 쭝얼쭝얼 하고 다녀요. 자, 여러분들이 다 이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길을 알고, 우리는 이 전쟁의 뜻을 알고, 우리는 영적 싸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 무장,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땅의 영토를 다 빼앗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겠다는 게 그들의 홀리워의 목적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인터내셔널 말살 없애버리겠다는 이 정책은 이거는 어둠의 세력이다. 어둠의 세력, 테러리스트 이 종파의 이 전쟁은 없애야 된다. 이 정도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아야지 혼돈 상태에 있으면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혼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좀 더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 좀 지켜보자고 놔두다가는 그냥 자기들의 그 마귀의 파워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교만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으로 하겠다는 것이 이 교만의 극치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열방의 지도자들이 교만한 것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못 본다 그랬어요. 예? 세상의 군왕들을 패하신다 그랬습니다. 악한 지도자들을 패하신다 그랬어요. 룰입니다. 룰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all nation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해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많고 진짜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적지만 2%밖에 안 된대요. 그 정도지만은 왜 2023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나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나 이게 롱 신앙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했잖아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로 오셨고 영원한 왕으로 오셨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사업을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무슨 성경 말씀에 공의와 의로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never end라 그랬어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forever and ever, forever and ever 하고 우리가 할렐루야 핸델 곡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forever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여 예수님이 왕이신데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어디까지? 말 구유에서 탄생하시고 말 구유에 최고 바텀라인 최고 낮은 데까지 다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리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따라오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라는 것은 나 이거 내 마음대로 하겠어 하는 것을 없애는 거에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요 하면 그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은 그렇지 않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 고집하고 편견, 고집 그걸 주장하면 그는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왕으로 안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해마다 이 성탄절이 오지만 오늘 강림절 첫 주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설교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잊어버려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자유가 없고 옥에 갇힌 자 마음이 상해서 완전히 서로 적대시하고 부부간에도 적대시하고 이런 모든 릴레이션십이 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나오시고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저를 바로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세요. What shall I do? Where are you go?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디렉션을 묻고 How to live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위즈덤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공부도 안 하겠어. 나 이제 나는 다 살아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100세에서 120세 세대를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섬김에 홈리스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얼마나 어렵다 말하기 싫어요. 저는 하나도 어렵다고 생각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 가운데 약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래서 온 교회들이 다 헌금도 없고 서포트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홈리스 선교를 해요? 어려운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법, 아까도 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뭘 준비할 걸 나누어 줄 것, 나눔 성교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살 수 있는 물질을 다 이제 공급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29년 동안 약 30년 동안 홈리스 선교를 해왔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미천한 자들에게 이 참 자기들 만날 때는 I am useless 나는 쓸데가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제일 받은 내열에 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홈리스들 마음에 내 교회를 세워라.
establish my church into the homeless heart. That's why,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오늘까지 하고 공급해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한다는 말이 저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 기도 엄마 계속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 핑계하지 말라 이거예요. 핑계하지 말라. 부자 아버지신데, 부자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인간의 가난한 생활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몸소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가난한 자로 오신 거예요. 천한 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 너희들도 따라가고,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가 있을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셨어요. 나를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성탄절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모여 소경한테 물었어요. 소경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실 때 제일 먼저 답할 수 있는 거, 기도 제목, 그거를 예수님 이거 원합니다 하고 바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 기도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어떻게 왕이시면서도 모든 분위를 다 내려놓고 모든 파워, 만왕의 왕 되시는 파워를 내려놓고 이 난낙고나던 땅에서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금년 크리스마스 때 나를 위해서 무슨 선물을 주려고 계획하느냐 물으시든지, 아니면 너가 근본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제일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느냐 물으실 때 우리의 입에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forever and forever, 이 영원한 나라의 이터널 킹덤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있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